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고, 축구 선수처럼요.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마치 기밀처럼 받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틀리면 안 되겠죠.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을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아멘. 야, 이런 패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패기가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 죄가 싸워서 오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은요, 누구일까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누구냐면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복음 전도자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몇 명을 전도하셨느냐? 90만 명 이상을 주님 앞에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20세기 초반에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때 미국 교회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요, 188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활약하다가요, 1886년 어느 주일날 선교 집회에 참석했는데, 아니 강력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빌리 선데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을 때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한평생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빌리야,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어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대화해라.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평생 그 가르침을 실천했더니 정말로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담임 목사님은 그에게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사랑 실천할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요, 신앙생활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히신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우리 성민교회도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사랑을 실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잘 실천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매일 전도하는 분들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분들도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 크리스찬들도 그런가 봐요. 마찬가지인데요. 이 1980년대 이 미국의 교회가 거의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 1980년대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6,000번 설교를 보통 듣는데요. 그리고 8,000번 기도를 하고요, 2만 번 찬송을 불렀지만, 아니, 미국 사람들도 자기의 입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0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요, 지금 쇠퇴하기 시작했거든요. 쇠퇴하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전도 안 왔는데 성령의 불이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으로 옮겨갔다라고 칭찬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 보면 처참한 상황이에요. 전도를 포기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되잖아요. 주변에 없으면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해봤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전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런 것들에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과거에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전도를 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주님이 전도를 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전도를 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다 핑계와 변명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으면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영원 전부터 예비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어 그때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와 아브람을 거쳐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해왔고,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과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예언의 비밀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귀한 계시의 복음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었고 순교했고 핍박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사자가 자기를 물어뜯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복음을 전한 이 전도의 발걸음을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미래를 보고 예언한 거 이게요. 이 말씀은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복되고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새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전도의 열정이 식어갔는데,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열정이 왜 식어갈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오늘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은 제가 나누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의 열정이 식어가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전도의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네로 황제한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이 디모데도 바울 사도를 닮아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상 종교의 축제였던, 그 당시는 이 그리스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상 종교의 축제였던 5월의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데미 신을 부르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그 군중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디모데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만 군중들이 그 디모데를 보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 돌에 다 깔려가지고 죽은 게 디모데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서 완전히 짓밟힐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 요한 사도를 빨리 긴급히 에베소로 피난을 보내셔서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또 요한 사도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배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 사도가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또 칭찬하십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던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잘 분별한 것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지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달도 못해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좀 지나면 중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는 그 축복을, 세계 선교의 축복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나라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요, 축복의 촛대를 옮기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주옥 같은 목회자님들이 목회한 유명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 디모데 목사님, 요한 사도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잘 구별했고요. 거짓 사상의 유혹에 받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처음에 그 감격과 기쁨에서 나온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이 사랑이 마음과 영혼에 넘쳐 흘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죠, 처음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나가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지식만 그들 머릿속에 가득한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이 알아? 왜 이렇게 지식은 많이 알아? 그런데 그 마음의 사랑은 식어갑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요한 사도가요, 반모섬에서 풀려 나오고 이 요한 사도를 이제 갖고 가다 놓고 이 밖에 있던 그 황제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풀려 나오고요,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력이 세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 사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 교인들은 식상한 나머지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사도님 왜 사도님은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십니까? 그러자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쓰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 이 사도들로부터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차도록 배워서 거짓 사도를 능숙하게 구별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해도 지루하고 지겨운 거예요.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라 한마디에도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여러분, 부부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오래된 부부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 그러세요. 처음 결혼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막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 성도님들 보니까, 특히 초신자들 보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요. 그래서 교회 통계에 보면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래된 성도들은 절대 전도한다는데요. 막 교회에 나온 성도들만 전도한다라는 게 통계예요. 이런 모습은 목사님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막 목사님이 된 분들 보면 너무나도 뜨겁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요. 그래서 요새도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신자였다가 목사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목회하는지 몰라요. 이런 목사님들은 아직 첫사랑이 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래 목회를 하신 분들이나 이 몇 세대가 목회자인 집안의 목사님들 보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뜨겁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첫사랑이 사라졌으니 예배에 참석해도 새롭지 않고 감동과 설렘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첫사랑이 사라졌으니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대한 갈증도 없는 거예요. 뜨거운 첫사랑이 없으니 세상 영혼들 바라보아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뜨거운 첫사랑이 식었는데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러 나갈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전도할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어떠신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2024년 새로 시작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2024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뜨거운 첫사랑이 있으면 그 열매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뜨거운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찬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고요. 또 그래야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 책망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임재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2024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첫사랑 회복해서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